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는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숨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새 찬송가는 400장. 찬송가 463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00장이고요.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예배해야 될 것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몸은 떨어져서 예배할지라도 주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많은 환난과 풍파가 닥쳐오고 그로 인해 저희가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임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돔이 그 자기들이 높은 것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교만해졌지만 주님께서는 그 중심의 교만함이 너희를 속였도다 라고 하시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지혜와 또 실력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옳게 여기고 또 교회들이 자기의 의를 사랑하며 교만하게 행하고 있지 아니한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저희를 징계하시는 줄 알고 저희 속에 있는 교만함을 다 깨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이 교회와 성도들과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 전을 사모하지 못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모이기를 금하고 패하고 있지 아니한지 주여,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저희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성령의 은혜로 저희 가운데 충만케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미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다 같이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할 때는 우리가 다 맨날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한번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드리는 예배 위에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권고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바울의 일행들이 만난 것처럼 자연적으로 닥쳐오는 그러한 환난과 풍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자기의 잘못이나 또 실수로 인해서 환난과 풍파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9월 첫 주인데 이렇게 9월이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올해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개인적인 것을 제외하고라도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아직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지난 4일 오후에 이제 중대본에서 발표하기를 수도권에서는 다음 주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렇게 연장을 했고 또 전국적으로는 거리두기를 2단계를 20일까지 유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참 소상공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죠. 또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러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올해는 또 유독 장마가 길고 비도 많이 내렸어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장마 때 마른 장마가 계속됐었는데 올해는 이 장마가 이 중부지방 장마 기간이 52일인가 됐다. 역대 최장 기간이라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또 비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은 곳에서 와서 피해를 많이 봤죠. 또 장마가 지나가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태풍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8월 말에는 8호 태풍인 바비가 서해안 쪽으로 올라오면서 많은 피해를 입힐 거라 그랬는데 예상보다 약간 서쪽으로 좀 더 치우침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피해가 좀 적었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지난주에는 또 9호 태풍인 마이삭이 올라왔는데 그때는 남부지방으로 이렇게 상륙을 해서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면서 비도 많이 내리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고 또 제주도나 또 남부지방, 동해안 여러 지역에 피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 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9호 태풍하고 경로가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또 이 하이선은 9호보다도 더 강할 거라고 막 이렇게 예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좀 이 경로가 동쪽으로 조금 치우쳤다 그래서 조금은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8호, 9호 이러한 태풍의 어떤 피해에 대한 복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물론 다행히 이 양동 지역은 뭐 코로나나 또 장마 또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거의 없는 이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주 편안한 건 아니죠. 이처럼 올해 유독 이렇게 심하게 풍파가 오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보면 여러 가지 풍파들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풍파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러한 풍파를 당하지 않거나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들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 닥쳐온 코로나나 장마 또 태풍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대비책들을 많이 늘여놓죠. 그러나 이렇게 대비책들이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대비책을 세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러한 환난 풍파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풍파가 닥쳐올 때 자기들의 수고, 노력, 지혜 이것들로 견디고 이겨내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풍파를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풍파 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만난 그들의 상태, 또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 또 풍랑 중에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풍파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다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바울 일행이 풍파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그랬어요. 여기 바울의 일행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태풍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태풍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강한 열대성 저기압을 부르는 명칭은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북서 태평양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 쪽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태풍, 영어로는 타이푼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인도양에서 발생해서 인도나 이제 말레이시아 쪽으로 가는 이 바람은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 북미 앞바다에서 발생해서 미국이나 멕시코 등지에 피해를 주는 것을 허리케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남태평양 쪽에서 발생을 해서 호주나 또 뉴질랜드 등지에 피해를 주는 것을 호주 주민들은 윌리월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정식 명칭은 트리피컬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러한 바람뿐만 아니라 미국 그 내륙에서는 토네이도와 같은 그러한 회리 바람이 불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람도 그와 비슷한 종류의 돌풍으로서 이 라이프 성경 사전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헬라어로 동풍이라는 뜻의 유로스라는 말과 그다음에 라틴어로 북동풍이라는 뜻의 아킬로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레데 섬의 이다 산맥에서 발생한 북동풍이 난기류를 만나서 형성하는 돌풍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유라굴로라는 동풍을 이 바울 일행이 만나게 된 거죠. 그럼 이러한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만남으로 당하는 그들의 어떤 상태는 어떨까? 다시 말해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남으로 그들은 어떤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로 그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본문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습니다. 이처럼 풍랑을 만나니까 배가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그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서 원치 않은 곳으로 쫓겨갔다라는 거죠. 그럼 원래 바울의 일행들이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것은 어딜까? 거기 12절을 보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도달하게 된 곳은 어딜까? 그것은 뒤에 이제 28장 1절을 보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대면 예배로 보면 이제 지금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도가 보일 텐데, 안 보이시니까 제가 나중에 지도를 카톡으로 하나 보내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중간쯤에 크레테라는 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두 점 있는 데가 미향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간 왼쪽으로 가면 거기가 베닉스예요. 그러니까 미향과 베닉스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이 미향이 불편하니까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화살표가 강한 화살표들이 있거든요.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때는 바람이 북서풍이 부는 때예요. 북서풍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미향에서 베닉스까지 가는 게 거리는 가깝지만 쉽지는 않아요. 바람을 거스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 바울 일행들이 가려고 했던 것은 이 베닉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도달한 것은 어디예요? 나중에 끝에 보면 멜리데라고 하는 그러한 섬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한 해가 시작하면 사람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계획과 목표들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네,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19, 또 장마, 태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다 깨어지고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풍파를 만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쫓겨가게 되고 또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 병을 만나게 되면 그로 인해 원치 않는 그 연약함을 만나기도 하고, 또 풍파로 인해 사업들이나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이게 다 풍파로 인해서 쫓겨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이 어떤 괴로움을 당하게 되냐면 육신적으로 많은 수고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본문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드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 풍랑을 이기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사공들이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것을 견디고 이기려고 많은 수고를 기울입니다. 그들의 수고의 모습을 보면 먼저 거루를 끌어올렸다 그랬어요. 이 거루는 보통 배 고물에 이렇게 매달아 끌고 다니는 작은 배를 가리킵니다. 근데 풍랑이 오면 그것이 끊어져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배와 부딪혀 파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습니다. 당시의 배들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선체가 깨어지기가 쉽다고. 그래서 선체가 깨어지게 되면 물이 들어오니까 깨어지지 않도록 이 밧줄로 선체를 감아서 단단하게 결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연장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연장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돛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돛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돛을 내려서 바람에 밀려가지 않도록 조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배의 짐과 기구들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오면 풍랑을 만나면 이 풍랑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야 이 배가 파손이 되거나 또 침몰하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가기 위해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던 그 기구들 또 여분의 짐들을 바다에 던진 거죠. 이러한 사공들의 수고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풍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당하는 일은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면 중간에 두려워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남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됐어요. 물론 이 말은 바울이 두려워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풍랑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또 자기들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지만 풍랑을 이길 수도 없었고 또 구원의 여망도 끊어졌고 또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이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나흘째 14일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풍파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우리가 이겨보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신 18절과 19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이렇게 풍랑을 만남으로 배에 있던 짐들, 기구들을 바다에 던져버려야 됐다라는 거죠. 이때 바울이 타고 가던 이 배는 미곡선입니다. 미곡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난 그 풍성한 곡물을 이렇게 노마로 싣고 가는 화물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에는 곡물을 비롯한 많은 화물들이 실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자초될 그러한 위기에 처하니까 사공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서 싣고 가던 여러 짐들, 기구들 이런 것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게 되었던.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게 되면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도 그 풍파를 이기기 위해서 포기하거나 또 사용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육신에 병이 걸리게 되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비를 많이 지출해야 됩니다. 또 근본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참 이 방역이나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했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 국민들을 위해서 긴급 재난자금을 지원하고 그래서 많은 이 예산들을 지출해야 됐어요. 또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담은 걸 또 복구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돼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풍파를 만나게 되면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바울의 일행들이 그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남으로 이리저리 쫓겨가고 또 육신적으로도 많은 수고를 하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물질적으로도 큰 손해를 받는데, 그러면 이렇게 풍랑을 만나며 괴로움을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울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왜 지금 로마를 가고 있을까? 바울이 로마를 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1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곳에는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들이 바울을 미워했냐면 바울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21장 19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들이 뭐라고 오해를 합니까?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즉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또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했는데, 그것을 그들이 듣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천부장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구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나중에 총독들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베스도와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지만 총독이 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황제에게 호소를 하죠.
그래서 황제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 앞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외면적으로 볼 때 로마에 가는 것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황제에게 호소를 했고 로마로 가고 있는 거죠. 또 바울은 로마로 가는 중에도 이 사람들에게 위험이 있을 거니까 로마로 항해를 계속하지 말자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 9절과 10절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이와 같이 바울은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의 이러한 그 권고, 의견을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했고 그로 인해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와 같이 바울의 의견을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한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이제 본문에 네 가지로 나오죠. 첫째로는 그들이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따라간 겁니다. 보면 11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항해를 계속하게 되면 하물과 회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를 이렇게 인솔하고 있는 백부장에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바울의 그러한 말보다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더 믿어서 그 말을 따라 항해를 계속했고 그로 인해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땐 백부장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죄수고, 백부장 입장에서 보면 죄수고, 또 배나 항해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선장과 또 선주는 항해에 대한 또 배에 대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이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할 때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때는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미리 방주를 예비하고 또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방주에 나오라고 권고를 하죠. 그러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고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방주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노아의 식구 8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와 같이 심판 중에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노아의 권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가 있을 때 그러한 권고를 듣지 않고 사람의 지혜, 경험을 따라가게 되면 그로 인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풍파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바울의 권고를 무시한 이유는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그랬어요. 이 미항이라는 지금 거하고 있던 미항은 아주 작은 항구입니다. 근데 바울의 일행들은 276명이었어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항구에 머무르기가 불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항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큰 항구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제 이 겨울을 지내고 로마로 가자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 육신의 어떤 불편함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죠. 그래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들도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편안하게 살면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편안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이 편안해서 계속 뒹굴뒹굴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만 찌죠, 살만. 또 몸은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육체의 편안함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이렇게 풍파를 만나고 또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왜 그들이 바울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갔느냐. 거기 12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어요. 지금 이 미양에 있을 때 미양에 머물자 하는 사람들은 바울 한 사람이었다면 베닉스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미양을 떠나 베닉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우리가 과거 전제 군주 시대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이 다수결의 의견보다는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수의 의견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다수의 의견이라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수의 의견이라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어떤 언론, 또 대중매체, 인터넷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우리가 그러한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 만약에 그 언론이 왜곡이 되면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얻으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 잘못된 정보를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바울의 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다 보면 그로 인해 시험의 풍랑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들이 바울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아간 이유는 남풍이 부니까 때를 만난 줄 알았어요. 때를. 거기 보면 13절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그랬어요. 이때는 앞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라고 말을 했는데, 금식하는 절기는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속죄일을 가리킵니다. 그 속죄일은 유대인의 날로는 7월이고요. 그 다음에 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된다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9월이나 10월 정도가 되면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듯이 무슨 바람이 분다 그랬어요? 무슨 바람? 북서풍이 분다 그랬잖아요. 계절풍이 부는데 북서풍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강하게 불어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양에서 이 베닉스로 가는 것은 북서쪽으로 항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서풍이 불어오면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왔다면 그들이 포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마침 무슨 바람이 불어요? 남풍이 불어요. 남쪽에서 바람이 분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딱 가려고 하는, 미양에서 베닉스까지 가려고 할 때 적당한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베닉스로 가는 게 신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이 미양에서 출발을 해서 베닉스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그들이 미양에서 출발해서 이제 남풍을 타고 베닉스를 향해 갔지만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레다 섬에서 강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오니까 베닉스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밀려가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떠한 형통한 일을 만났을 때
형통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뒤의 상황까지도 반드시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했는데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고.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근데 욥바에 가니까 마침 무슨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옳다구나 하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출발했던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형통하게 되고 또 좋은 환경이 온다고 해도 거기에 취해서 따라가게 되면 그 뒤에 이러한 풍랑과 같은 큰 고통과 괴로움, 실패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나아감으로 풍랑을 만나고 그로 인해 참 고통과 괴로움을 만나게 되었고 또 많은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이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풍랑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그들이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주신 권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나갔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지만 이제 풍랑 중에 그들이 바울의 권고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권고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셔서 회개케 하신 겁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듣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은 그들이 전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요? 지적하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먼저 자기들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을 때 풍랑을 만났고 바다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권고하셨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거기 23절 보시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거기 22절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라는. 지금 그들은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상태예요. 이제 생명도 빼앗길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절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풍랑을 만남으로 많은 손해를 봤지만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
이렇게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을 얻게 했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풍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풍랑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실제로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거기 맨 끝에 44절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있는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권고를 따라서 서로 협력하며 함께 나아갈 때 이와 같이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의 권고를 듣지 않고 인간의 지식, 경험, 또 다수의 의견, 육신의 편안함, 또 환경을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그로 인해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고통 또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풍파 가운데서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풍파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하시고 또한 그러한 풍파를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환난 풍파를 당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이렇게 풍파 중에 권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이 나라와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닥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의 권고를 듣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경험, 또 육신의 평안함, 또 다수의 의견, 환경을 의지해서 나아갔지만 그로 인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쫓겨가게 되었고 또 많은 수고와 괴로움을 당하며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고 물질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풍랑 가운데서 그들에게 다시 바울을 통해 권고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 풍파로 인해서 저희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또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저희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따라감으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 새 찬송가는 432장. 찬송가 462장, 새 찬송가 432장입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에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흥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흥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금토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흥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예,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20일까지 유지되고, 또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가 13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아마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일단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늘 힘써 기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단 총회가 15일 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찬송가 6장 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장, 새 찬송가는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동감화 인도 위로하심이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중에 고통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